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되어서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딱 보니 지금 다 아시죠?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 교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1차 공회의를 잘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 교회. 저기가 이제 세계 선교여행, 이방 선교여행의 기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마가 때문에 팀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길리기아 밑에 저기 섬 하나 보이시죠? 구브로 섬, 키프로 섬으로 마가하고 함께 떠났고, 그리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나는 위로 올라가겠다 해서 안디옥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더베. 그리고 더베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심하게 맞았거든요. 죽을 뻔했던 1차 선교행 때 죽을 뻔했던 곳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았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을 심하게 맞았던 그곳에서 2차 선교행 가니까 거기에 누구라는 선물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더베 두루스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이 선교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역, 본인이 1차 선교행 때 복음을 뿌렸던 이 지역, 갈라디아, 부르기아, 길리기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계속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계속 맡기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저기 유럽 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들어와에서 들어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 지역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네아폴리를 지나서 첫 번째 성 어디로 들어갑니까? 빌립보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 어떤 여자를 만나요. 누구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좀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서 귀신 쫓아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들의 집안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빌립보에 교회가 형성되었지만 거기서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암비볼리도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카까지 160km였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추방당하여서 이제 데살로니카에까지 갔었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도 교회가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손과 그의 형제와 그의 집안이 막 고소를 당하고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카에서 피하여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내려왔고,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80km나 따라와가지고 또 막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야반 도주하여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느냐 하면 아테네. 여러분들 진짜 2차 성경을 다 알고 계시네.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가 거기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반응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도 75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대 도시, 가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 그 무슨 서원을 했던가 봐요. 아마 나시린 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가이사라, 저 밑에 가이사라 보이시죠? 또 배를 타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가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첫 번째 성 빌립보, 그리고 두 번째 성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그리고 지금 어디에 우리가 와 있습니까? 고린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대도시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대도시 중심의 사역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이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에 다다랐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매우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쓴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왔을 때 바울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에 내가 참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무슨 초인처럼 보는데 지금 바울이 거쳐왔던 2차 선교여행 전체를 보면 바울이 떨었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지금 베레아에서 야반도주 하는 그때에 디모데와 실라는 두고서 바울 혼자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아테네에 갔었고 홀로 고린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정서적인 상태가 지금 매우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계속 쫓겨가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실라와 디모데도 내버려 둔 채 혼자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정서적인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두렵고 떨었던 이유는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아테네에서 사역했는데 거기서 날마다 변증하고 변론했어요. 거기는 철학의 중심 도시였고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어요. 너무나도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많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장벽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이 도시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튕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인간적인 말로 한다면 아테네 사역은 성공이다 실패다? 어떻게 보면 실패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가 또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인데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많은 것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특별히 부가 축적되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처럼 지식이 많은 도시도 자기가 많이 알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해요. 돈이 많으면요.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돈이 안 많아봐서 모르겠죠. 교만해진대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지식으로 교만해서 높아졌는데 그래도 좀 삶이 좀 그래도 좀 윤리 도덕적인 것은 있었는데 고린도는요. 이 돈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부도덕과 성적 타락의 최상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정말 대도 안 한 인생,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인간 지금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은 부도덕성과 성적 타락의 온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니까 두렵고 떨리고 약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시작.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곳이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머물렀대요. 두렵고 떨었고 힘들었는데 바울이 거기 1년 6개월 머물렀다. 거기에 가장 길게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절도 보시면요. 1년 6개월만 머문 것이 아니고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고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두렵고 떨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곳에서 방해가 많았던 곳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많은 열매도 맺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 이해할 수 없지만 딱 하나를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버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열매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오다가 보니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주셨던 은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는 여정들을 지금 숨가쁘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1차 성경행 마치고 2차 성경행 오면서 2차 성경에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숨가쁘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매일 가는 곳이 있는데요. 답답하고 힘들면 매일 차를 타고 가는 곳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차를 대놓고 내려요.
그래서 보면요, 늘 보던 곳인데 와, 여기는 이 집이 이런 곳이 있었나? 아, 여기는 또 이런 꽃이 여기 피어 있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너무 숨가쁘게 따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피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던 은혜가 뭔지, 은혜니까 좀 많이 말해도 되겠죠.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가? 오늘 보니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남으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그러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이름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2차 선교행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가장 힘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2차 선교행을 시작할 때는 디모데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이 마무리되어지고 힘든 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굴라 본도 유대인이에요. 근데요, 이들이 어떠냐면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반유대 감정은 언제나 있었거든요. 뭐 문제를 좀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민이 된 거예요. 어디 목적지도 없이 정치 없이 떠도는 순례자 나그네가 된 인생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거기에서 로마에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었다면 교육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거기서 갑자기 떠나라 했으니까 삶의 터전이 완전히 움직여버린, 흔들려버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그네가 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냥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순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것이 자발적인 명령이든 비자발적인 명령이든, 그래서 글라우디아를 통해서 쫓아내졌든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가게 되었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저곳 다니는 인생, 그러한 나그네 된 인생이었는데, 브리스길라 아울라는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알거든요. 공감해 줍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요, 뭐도 같아요? 처지도 같은데 생업도 같아요. 바울도 천막, 그러니까 아마 가죽을 만졌던 것 같아요. 천막을 짓고,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천막을 짓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잘 통했겠어요. 거기다가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는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같은 일을 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만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러분, 여성들이 갱년기에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남편들은 그거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다가 우는지 다 압니다. 얼굴이 왜 빨개졌는지, 언제쯤 이게 좀 사그라들지 이제 압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서 집도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남편 보면 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공감하는, 되게 좋아하시네요. 남편들 좀 잘해주세요. 아내들한테. 아내들도 남편들이 또 처지는 때가 있거든요. 저거 이제 힘 빠지면 보자 이런 마음 말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로 떠납니다. 근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가는데, 거기가 보통 거리입니까? 여러분, 1차 선교행이요 2240km를 이동했다면 2차 선교행은 4600에서 5400까지 이동한 거리예요. 이 지금 남의 얘기라고 지금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했대요? 함께.
이제 동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요, 19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뭐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라는 곳에 잠깐 갔다가 갱그레아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오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러 두게 돼요. 바울 대신에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바울이 내가 다시 에베소에 올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에베소에 올 건데 그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두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이러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고 결국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바울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화에 그냥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에요.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처지 그를 공감해주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쉽게 말하면 영적인 형제를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한테 이런 사람이 저기 내 위에서 목숨 빠지 그런 생각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래도 좀 들어줄 사람, 지금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언어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본문 보다가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무 많은데 디모데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거기서 도망가서 데살로니가 거기서 또 도망가서 베레아. 근데 이제 베레아에서 도망가는데 저 밑에까지 아테네까지 오거든요. 근데 올 때에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같이 오지 않아요. 바울 혼자 옵니다. 아테네까지 혼자 왔고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까지 바울이 혼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이제 베레아에서부터 흩어졌던 따로 떨어졌던 그 동역자 디모데와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요 단순히 야반도주하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흩어졌던 내 귀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반가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 그것을 피할 때에 박해를 피해서 갈 때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탄생한 교회 빌립보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지금 도망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방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이러노? 그러면서 떠나지는 않았을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탐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 그의 형제들이 막 그 동네 거기에 있는 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복음을 받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서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에 와 있는데 지금 계속 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그들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걱정되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괜찮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괜찮을지, 여러분들이 방금 낳은 자녀, 그 핏덩이가 지금 괜찮을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것을 걱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는 어디로 보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실라는요, 첫 번째 성 빌립보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사실 디모데와 실라도 위험했겠죠. 비교적 바울보다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었던 게 보이니까 좀 위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는 괜찮을지 그것도 걱정됐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이들만 돌아온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바울이요 지금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은 가야 되겠고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도망가고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까지 도망가야 되겠는데 이거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야손이 막 고소를 당하고 거기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데살로니가 대한 교회에 대한 애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아덴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해라. 예수 믿으면 고통도 있다는 걸 말해줘라. 그들을 붙잡아줘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혹시 떠나지는 않았는지 혹시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디모데 글을 보냈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 믿음으로 서 있다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이제 내가 살았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이제 내가 좀 살겠다.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무사히 도착한 것도 감사한데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했던 빌립보 성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나왔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건 아닐까 이 마음이 너무 있다 보니까 아테네에서는 또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신라도 왔어요. 제가 너무 막 세게 얘기해서 막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라는 어디로 보냈다고요? 첫 번째서 빌립보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보에는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루디아. 루디아가 돈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항상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가보시면요. 14절과 1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항상 재정적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막 천막 지으면서 자기 일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후원을 해주면 거기서 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살면서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마게도냐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다른 교회들은 물질적인 후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수도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가볼까요? 한 절 더 있나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또 헌금을 보내가지고 이걸로 생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11장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상반절 다시 가볼까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왔을 때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천막 지으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비용이 사실 부족했다. 힘들었다. 근데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 어디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비용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알아보라고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무사히 돌아온 것도 감사했고 그가 지나왔던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섰다는 것도 감사하면서 그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걸림이 있는 게 있어요. 집에서 뭐 일을 하고 뭘 좀 사람도 만나고 뭘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 뭐가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실라와 디모데가 괜찮은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괜찮은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요, 바울의 필요도 있었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실라가 이 빌립보 교회가 가져다 준 헌금 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안전히 왔고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도 다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해요. 저 말은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일도 해야 됐어요. 마음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은혜도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은혜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도 은혜를 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 주셨는가? 주님 자신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자신과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가? 이제 정말 거대한 은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은혜예요? 주님이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주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하게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많은 역사에 나타나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 중에도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의 일생 가운데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몇 번 나타나셨어요? 몇 번 안 돼요. 다윗에게는 몇 번 나타나셔서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가가고 있던 그에게 지금 그가 밤을 맞았어요. 고린도에서 밤을 맞았을 때 주님이 그 밤에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그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아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홀로 있는 것 같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밤에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바울이 지금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제자들이 많은 현실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현실도 이래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배 타고 바다를 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폭풍우가 닥칠지도 모르고요. 늘 순풍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격리되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를 무리와 함께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우리 삶에 주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은 따로 기도하라고. 지금도 저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그분 혼자 계셨어요. 그리고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우리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둠도 내려앉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가서 바다로 나갔는데 왜 우리는 바람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밤은 계속 긴 것인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밤 4경,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힘들 때고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리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웠지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네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거, 그거 내 통제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바다 위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31절에 보니까 빠졌어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 가운데 깊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다 안으로 가라앉겠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다음은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서 문제죠. 우리는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순종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에 주님은 가장 어두운 그 밤에 3시부터 6시,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끝났다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면서, 바울이 고린도 그 밤에 예수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악자같이 버텼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의 숨가쁜 2차 선교여행,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갈리오라는 사람과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형제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필요도 채워주시는데,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오늘 이 은혜는요, 좀 뜻밖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도 주신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총독이었거든요. 여기 고린도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거 바울하고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뭐 그냥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또 긴장하고 있었겠죠. 고린도 사람들도 이 총독의 성향이 어떤지, 정치적인 색깔은 어떤지, 누구 라인인지 뭐 이런 거 얼마나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12절을 보니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자,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요런 경상북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가야는 그 밑에예요.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예요. 경상남도 이렇게 생각하죠. 아가야 지역에는요, 아덴, 뭐 고린도, 뭐 요런 데가 있는, 갱그레아, 뭐 요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마음먹고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또 관계도 잘 맺어야 되잖아요. 총독 입장에서도. 근데 유대인들이 좀 세잖아요.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이 새로 왔을 때 뭐 질을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를 틀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확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로마에서는 유대교를 인정한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건 유대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절에 보니까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다, 바울이 전하는 종교다. 그러므로 이를 버려야 된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으면 법적으로 기독교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 황제에게 위협만 되지 않는다면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거든요. 거기에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는 로마 황제가 인정해 줬지만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거는 유대교의 아류라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고소에 갈리오가 땅땅땅 알았어 라고 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아닌데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말도 못하게 하면서 딱 막아서 버려요. 와,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더니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매질을 했잖아요. 태형을 막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니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정에 섰는데 갈리오가 딱 말도 못하게 딱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또 갈리오가 또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바울 복음 못 자게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랬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은 이 문제가 지금 너희끼리 언어나 명칭이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아. 어떻게?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야. 아예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된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법정을 쫓아냈어요. 이제 갈리오가. 이거 기각. 아니야. 그냥 해. 놔둬.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손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막 이게 지금 흥분한 거예요. 저기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다. 지금 막 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법과 상관없이. 근데 저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바울을 좀 해하려고 법정 고소를 했는데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회당장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회당장을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요. 저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거기 지역에 있었던 헬라인들이었는데 지금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다 비호의적이다? 비호의적이다. 그러니까 반유대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에게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고 거기다가 막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들을 막 때리고 이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 조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악착같이 버텼던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공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 반유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갈리오라는 총독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인정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은혜까지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뒤에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제가 좀 불경스러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지 않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노사관계로 친다면 이 너무 악덕업주 아니가? 1차 선교여행도 2240km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데 뭐 옥문도 열어줄 수 있으면서 막 맞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몸이 얼마나 상했을까 바울이.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바나바와 헤어졌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계속 막아서더니 배 타고 유럽까지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또 거기서 감옥 갇히고 계속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계속 쫓기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바울을 좀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지금 노동청에 고발됐을 정도로
너무 바울에게 가혹한 거 아니가? 너무 심하게 다루신다. 너무너무 일을 많이 시키신다. 이렇게 일을 시키시면 어떡하나? 밤낮도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한번 볼까요? 15장 9절과 10절.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 하노?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야, 입 다물어라. 무슨 소리 하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 이 성경행 쭉 보면서 네 고난만 봤냐? 거기 순간순간 그 골짜기마다 주셨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왜 못 봤냐? 나는 악착같이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은혜의 물결에 휩쓸려 여기까지 온 것이야.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가보시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놀랍게도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 우리의 골짜기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이지, 우리가 마음을 닫았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필요도 채워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은혜였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또 하나를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이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마음 눈이 좀 밝아지기를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자세히 본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내가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간구했고 우리도 그렇게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주변에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러한 풀이나 잡초나 엉겅퀴가 아니라 거기 피어있는 꽃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리고 나는 그걸 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